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뭘 강조하냐면 죄를 강조합니다. 1장과 2장 내내 이야기는 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악독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보는 초면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보기에는 참 민망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편지가 왔는데 우리가 아직 못 만나본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처음 시작을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이야기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게 읽겠어요? 그런데 1장, 2장부터 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 그 죄가 다 지적받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싶겠어요? 에이, 이거 뭐야? 아마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편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썼다면 이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내 죄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그걸 늘어놓는다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 로마서가 지금까지도 모든 서신 중에 서신, 가장 중요한 서신의 정수로 마치 반지의 다이아몬드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이전에 먼저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핫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고, 그래서 변화된 로마 교회는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변화시켜서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앞부분은 다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야? 나 기분 나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이면 그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의 유대인들, 로마의 이방인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받아들여진 이유도 뭐냐? 너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의 전력을 아는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도의 목소리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이 로마서가 이거는 누가 읽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보다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것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로마서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리서 중에서 좀 중요하단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 3장으로 들어가는데 3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중요한 질문들을 유대인들이 던지고 있어요. 볼까요?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런즉이 중요하죠. 그럼 무슨 얘기를 앞에 했길래 그런즉이 나왔냐? 자, 그런즉을 이해하려면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되는데 2장 28절, 29절 두 절을 보면 이제 그런즉이 무엇인지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전체의 분위기를 요약해 주는 것이 28절과 29절인데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2장 내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장과 2장, 1장에서는 먼저 로마 전체의 죄에 대해서, 즉 이방인을 포함한 전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하나님께 택함 받았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안에 판단하는 죄를 지으니까 더 심하다라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니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데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것, 즉 혈통이 유대인인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 유대인 필요 없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아니 몸에다 칼질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자랑하느냐?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나 혈통 할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29절 어떻게 끝나요? 뭐라고 29절에 마무리가 되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즉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는 백성이 진짜 유대인이지. 즉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인이면 어때?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유대인이지. 혈통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강조하는 거죠. 게다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이거 뭐예요? 회개죠. 즉 마음에 옷을 찢고 자신의 육신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손과 발을 자르는 마음의 회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율법 조문, 율법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변화돼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즉 유대인 니들은 니들끼리 모여서 니들끼리 칭찬하지 않느냐. 그거 사람에게서 나는 칭찬이 뭐가 중요하냐. 야 우리는 대단한 가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유대 지파. 야 엄청난데 니들끼리 칭찬하고 니들끼리 말하는 게 뭔 소용이 있냐. 하나도 소용없다. 진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렇게 2장이 끝나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는 유대인 혈통이라는 거 하나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야 그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야 그러면은 그런즉 이제 오늘이 3장 1절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너희가 물어볼 거란 말이죠. 야 그렇다면 바울아 네가 말하는데 유대인이 거 필요 없고 할례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왜 말씀을 해주셨냐? 왜 우리 유대인을 선택하셨냐? 이유가 뭐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다 유대인들 가문이고 다 자녀들 할례 해가지고 모세까지 와서 모세도 자녀를 할례하고 이 율법인데 그럼 네가 유대인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냐? 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질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겠지 니들은. 그럼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고 할례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묻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야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 할례 범사에 많지. 그 유익이 많아.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들의 장점,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냐? 너무 많지만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제일 먼저 하나만 꼽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떤 말로 들리세요? 이게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들리세요? 칭찬하는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지적하는 말로 들리세요? 이게 실은 지적입니다. 니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니들의 장점이 뭐냐? 니들의 이점이 뭐냐? 우리 찾아보자. 말씀 맡았다는 거 아니냐? 직접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왔고 율법 받아서 그 말씀을 너희가 그럼 받았는데 그걸 너희가 그럼 지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죠. 은행이 우리 돈을 맡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예금이라고 합니다. 예금. 자 그럼 돈을 맡았으면 은행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역할은 잘 가지고 있어야겠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먼저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 은행에 왜 맡겨요?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 돈을 잘 관리해서 불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자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예언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맡았어요.
그럼 맡았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보존해야 되겠죠. 잘 보존하는 거 1차적이에요. 그러나 그거 1차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믿음을 전승시키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지만, 제일 많이 인쇄되고 제일 많이 세상에 나오는 책이 성경책이지만 제일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성경을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성경이 읽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면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전파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걸 보니까 우리와 다른 책을 보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말씀 맡은 자의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직분이 있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주일 봉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사명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기는 귀찮게 무슨 말씀을 읽기는 뭐하러 읽어, 뭐하러 말씀에 얽매여, 나는 자유인인데 나는 세상으로 갈 거야. 내 마음이 구원 얻었다는 것 외에는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은 뭐냐? 말씀을 맡았다는 건데, 이 말씀 바꿔 말하면 교회의 유익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유익이 뭐냐? 교회가 뭐가 나으냐?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 한 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살려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예언을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매일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네,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매일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똑같은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내 삶의 사명으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머물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허투루 읽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았다면 오늘날 이런 죄악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지적하며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말씀 맡은 자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우리 로마 교인들이요, 이제 우리 이 말씀 맡은 자로 삽시다. 이제부터 우리 사명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오는데 그게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물어봤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믿었으니까 만약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지금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럼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공격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공격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 공격하지 말고 우리 좀 놔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이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는 거는 교회를 자녀 삼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니까 교회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변호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못된 걸 드러내지 말고 그냥 덮고 가자. 은혜로 덮자. 왜 교회가 잘못한 걸 드러내면 마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으니까 교회는 무조건 잘했다고 하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다 옳아요?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칭찬받고 무조건 다 어야어야 떠받들어줘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즉,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 교회의 잘못은 무조건 덮고 은혜롭게 지나가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더 우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은요, 더 죄에 대해 민감해야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누구고 다 거짓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논조예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의 못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죄의 원천으로 몰아갈 수 없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참되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즉,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바르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거짓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판단받으실 때에 누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셔도 이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을 자꾸 연동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한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도 악하시다. 이렇게 몰아가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연동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한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시고 참되세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만 신앙생활이 바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사실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이 질문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이 나오면 뭐고 할례 유익은 뭐냐? 이 질문은 누가 했을까? 또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 자꾸 잘못 지적하는데 우리가 잘못 믿은 거면 하나님도 잘못된 거게? 이 질문, 1절과 3절의 질문은 과연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겠어요? 어느 유대인이 했겠어요? 아직 로마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 질문을 했겠어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 2명 만나죠. 아글러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들을 만나서 같은 생업이 같았잖아요.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1년 반을 고린도에 유하면서 거기서 로마 이야기를 듣고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죠.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즉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매일 하면서 아굴러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로마의 형편, 로마 교회의 일들,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벌이는 일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 바울 그렇게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 그럼 우리 유대인의 남은 뭡니까? 우리 할례의 유익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그러면 바울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 그러면 바울 우리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도 잘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또 바울이 그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즉 여러분 로마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뿅 하고 임해서 바울이 갑자기 펜을 들고 막 써내려고 한 편지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삶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그의 생업을 하면서 나누었던 모든 대화와 이야기들 삶에서 나눈 그 말들이 다 글로 옮겨져서 로마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갑자기 하늘에 던져진 교리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의 대화들이 묶여서 된 이 대화 모음집 책이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썼어. 로마서를 썼어.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사도 바울이 뭐가 달라요? 뭐 배운 게 달라요. 뭐 배운 것도 다르죠. 뭐 혈통이 달라요. 혈통도 다르겠죠.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달라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과연 그의 삶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삶의 대화의 내용 하나까지도 그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바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랑과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그는 매일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 자르고 이어붙이고 바느질을 하면서 그의 대화의 내용은 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그의 삶의 대화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성경이 되고 편지가 되고 로마로 가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언제 받아요? 새벽에 받아요. 그럼 언제 잊어버려요? 새벽에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문을 한번 보세요. 예배당 문을 한번 보세요. 예, 저 문이 마법의 문이에요. 나가면 잊어버려요. 참 신기하게 저 문 안쪽에 있을 때는 다 기억이 나고 다 받아 적고 다 알 것 같은데 저 문을 나가서면 다 잊어버려요. 저 문을 나가서면서는 야 오늘 아침 뭐 해 먹지? 야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나가면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에휴 잊어버리면 어때? 내일 또 들으면 되지. 그리고 또 우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문이 마법의 문이 아니라 저 문이 들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옮기는 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실 백날 들어도 이 안에서만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선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지금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엘리트 교인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적어도 내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게 자리를 잡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맡은 자의 삶,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도 이를 통하여 유익을 얻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참 되심과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말씀이 살아나는 거룩한 삶의 변화, 내 삶이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입장도 듣고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로 서야 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 또한 현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나의 지식을 채우거나 내 머리를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내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맡은 자답게 이 말씀을 살아내고 전승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먼저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